212장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무덤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 여기 지금 드러난 뭐 기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벗고 또 천사들이 있었다. 또 그게 먼저 마리아는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본 데까지 자리에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읽고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오늘 요 부분에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중심이 되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람의 시간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적어도 48시간 이상 24시간 하루니까 48시간은 분명히 무덤에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어디 갔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깊이 갔다가는 곤란하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몇 가지 추정하는 내용으로서 접근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마침 지금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 어제가 종려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보내는 그런 모습.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주간에 이 요한복음의 20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로 볼 때도 이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위기상 상당히 맞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오심, 탄생, 성천, 십자가의 죽으심,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부활, 성천,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라도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끼리로 볼 때도 우선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런 부활하기 전에 그 기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딱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사건이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 탄생 하나만 해도 그렇고 부활, 그것만 별도로 봐도 그렇고, 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사건들, 이게 말이죠.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이런 일이 참으로 가능할까? 하나가 그래. 하나만 해도, 탄생만 해도 그렇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시는 거죠. 죽으심.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능한 사건인가? 하나하나 떨어보면요. 이거는 그러면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것도 신을 떠나는 거예요. 신의 자리를 떠나는 거야. 아니 되는 거지, 아니 되는 거. 신으로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이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또 모든 만든 것에 대한 이런 관계에서 반드시 창조주시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결코 그 영원성에 어떤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죽으시잖아. 흠집이에요. 보통 흠집이 아니죠.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 속에서 이제 부활이 나오고, 또 부활 전에 또 계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는 창조주로서 하실 수 있는 능이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 하나님께서 죽으심, 이런 부활, 그 다음에 또 며칠 또 안 보이는 48시간 이상 우리 시간을 안 보이신 거, 어디 가시는지, 오늘 보니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돼 있는데,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면 어디 가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천지 창조한 사건보다요, 그 하나하나만 봐도 그래, 하나하나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무게성. 오히려 천지 창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으로서는 그 자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 버리심, 있단 말이죠. 있다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 관계, 죽었다 살았으니까 좋았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지금 피상적인 신앙의 굴레락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젖어 있는 거지.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 즉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서는요, 우리는 정말 참 멀리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피 안의 세계, 그런 것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다 하는 정도의 머릿속에 어떤 조직 속에 이렇게 딱딱 연결되어 있는 이해, 기억,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시는 시간, 이런 시간, 그 다음에 부활, 성천까지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천 이런 거는 너무 약해. 그에 비하면 너무 약해. 아무튼 이 사건 하나하나가 천지 창조한 사건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감히 감행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건데, 인간을 위한 건데, 인간과 관계가 빠지면은 있을 수가 없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의 굴레보담도 훨씬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까지도 나타내시면서 이 피조물, 천지 창조 중에서 피조되어지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일부가 되어져서 피조가 되어지고 했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 땅의 인류 사이에 하나의 그 연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AD, BC, 이렇게 연대가 기억되도록 섭리하여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라. 그렇다면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을 적에 결국은 인간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참 성령을 부인하면은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성령을 부인한 사건으로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인간을 멸절시키고 입 싹 닦아버리면 말이죠. 천지 창조 우리가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랑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고통에 어떤 그 환경에 인간 자체가 고통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런 방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어떤 내용이 없어요. 다. 그렇다면은 이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고통을 그것을 어떤 고통이나 어떤 형태로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어떤 다음에 참 평안한 안식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스케줄, 섭리, 이런 것으로는요, 이미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다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인간 구원의 이런 섭리라 하면은 인간 구원의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 짐으로써 받은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 짐으로써. 인간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힌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땅에 짓밟힌, 성부 하나님의 그 위상이 땅에 짓밟힌 그 자체는 인간 구원에서 나오네요. 인간 구원을 하겠다 하는 그 섭리 속에서 그 죄인인 인간을 그냥 두 번 다시 안 봐도 될 일을 그걸 그대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인간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어찌 보면 완전히 완전히 파괴라 하면 좀 그렇고 그야말로 짓밟히는 그런 자리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좀 잘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체로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그 모습. 응?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부인하면은,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 환경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면서도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섭리를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리를 두고 있다니까.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오늘 우리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데서요 그냥 언어로서 이래 나오지,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요 하나의 그 변화되는 참 내 하나의 그 삶의 변화의 그 어떤 그 동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힘으로서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내 필요해서 집을 구한다, 직장을 구한다, 결혼을 한다, 애를 기른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항상 내 수준으로서, 내 감정으로서, 내 힘으로서 힘이 되어지니까 하는 거고, 조건이 되어지고 내한테 만족되어지니까 달려붙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과 관계되어지는 그 환경에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렵다 싶으면 그만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저건 내 거 아닌갑다 하고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갑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우리는 다 피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고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그 거역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제는 우리에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나서 우리 이걸 보여주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탄생으로 보여주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완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양에서 추락,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무례함이랄까요? 그 참 완전히 천방지축, 지 힘으로 못 사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님의 자리에 대한 표상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무덤에서의 48시간, 무덤에서 48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가 계시는가?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계시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힘을 주려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령님을 부인하는 이 자리가 있다. 성령님을 분명히 인정하라, 시인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조되어지는 이런 그 표현들이 복음서에는 항상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강조 안 하고 들은 척 만척 생활 속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 모습이라 우리가 안단 말이야. 무덤에 묻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고 돌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다.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되어지는 눈으로 아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있었고 그리고 영혼은 이미 떠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갈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 있어요? 장소로 본다면은 제자들은 이미 떠나버렸어. 무덤에 묻혀 있어. 근데 아직 그 아버지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있었던 그 육신에 몸이 지금 무덤에 있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시나?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괜히 뭐 이걸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 있었던 거예요. 지옥.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이 있나? 다른 이유가 있나? 요 지옥에 간 사건을 시시할 필요가 없어요. 시시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는 시간 동안에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 있었던 이 48시간 이상의 인간 시간으로선 이 48시간.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뭐 얼마나 되어지는 거는 그거는 모릅니다. 뭐 영원성이 있는 곳이니까 지옥이나 이것은 다 영원성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로서는 뭐 측정이 불가한 그런 거죠. 단지 이 48시간 동안을 우리는 서로 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왜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으로 볼 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인간에게 던져졌던 이 정령 죽는다 하는 이 장소,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실제로 육체의 고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인간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은 절대라 하는 건 좀 그렇고, 이거는 정령 죽는 장소에는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서는 안 되는, 그곳은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거할 수 없는 장소. 그것에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서 살게 된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장소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표현대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바로 장소.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역하던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거역에서 징벌받아서 영원성 있는 곳으로 지금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인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 가신 거다.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신데 그 가장 밑바닥까지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는 현장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보는데, 그 인간이 갈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거 체휼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지옥에 가셨느냐? 두 번째는 구세주를 적용하는 거예요. 구세주. 구세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구세주. 이거는 구세주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구세주로서의 적용은 인간, 즉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은 구세주로서의 적용이고, 구세주로서의 왔다. 구세주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인간에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세주가 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세주가 오셨구나. 자기들에게 구세주가 아니고 인간의 구세, 산자에게 주어지는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섭리는 계속되어졌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되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성취, 완벽하게 이루심에 대한 저들에게 확정해 주는 확정. 그거 믿으라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증거해 갔던 그 일이 돼서 자기들이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에 대해서 표로서, 구세주로서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저들을 구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심에 대한 표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하는 거 보면서요, 잘못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좀 넘도들보다 좀 많이 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슈를 시켜서 이런 부각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이것 자체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벌써 십자가까지 연결되고 또 죽음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는 거죠. 다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떤 인간에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발가벗은 모습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인간에게 당하시는 그 엄청난 그 수치, 그 어떤 짓밟힘, 그것이 우리가 보려고 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는, 그 지옥에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분명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의 비춰보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이 환경을 보겠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덤에 계신 것에 대해서, 지옥에 간 것에 대해서요. 세 번째, 요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입을 열 수 없는 부분이죠. 뭐냐니까, 그런 곳에 갔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 거기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사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단순하게 단어만 갖고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요 한 사건 한 사건마다를 천지 창조한 사건보다도 크고 웅대한 스케일, 그 어마어마한 섭리가, 오묘한 섭리가 적용되어지는 사건으로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 그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어느 거 하나라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내의 피조물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상태, 우리가 미처 인지도 못하는 이 어떤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 건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요, 오심, 죽으심, 지옥에 가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요,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지옥에서의 사심,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나타내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고 그 뒤부터는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너무 쉽게, 단어가 너무 짧아가지고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조차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런 우리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어쩌면 참 뭐랄까,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절망이라 하는 것 자체가 좀, 또, 어쩌보면은, 그게, 뭐라고 또 설명하면 되올려 모르겠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 어떤, 그 환경, 뭐, 인간이 살 때,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된다 하고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바둥바둥 막, 그거 갖고 살려가는데, 실제로는 그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뭐 그런 예는 뭐 참 여러 가지 많이 드는데, 오늘 당장 뭐 얘가 생각이 안 나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걸 찾고 있으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어떤 조건에 우리 얼마든지 적용을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반대로 산다 말이야, 반대로. 그게 절망이라는 거지, 절망이라. 우리 인간의 절망은, 실제로 절망은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는 이 자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활을, 내가 부활이란 말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한테 부활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악한 생각.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부활 참 이런 걸 했다 해서 내가 부활되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는 부활한다. 이 부활에 나는 조건에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그런 것을 행동으로 내가 인식하는 그런 내가 분명히 그러므로 걷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부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 그럼 헌금회고, 부활주일, 그럼 연합예배 있겠구나. 이런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발전. 이걸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놨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예수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에 가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을 각 사람이 인지할 수 없도록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 요거 가지고 아침에 좀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이걸 보다 더 인지를 하려고 하면요,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갑자기 말이 조용하게 나올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어쩌면 비밀스러운, 그러면서 또 힌트 중에서는 너무 간단한 힌트라.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이건 못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밥을 먹고 입은 열려 있어. 혀가 다 있어. 그런데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어찌 보면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의 문화 때문에 못하게 된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가 부활된 사건 자체가 내한테 적용되어지냐 안 되냐,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분명히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섭리를 하나님의 자리도 망가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걸 비밀스럽게 장치를 해서 이것 들어가고 그래갖고 겹겹이 쌓아놔서 정말 들어가기 힘들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누구든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 사람 성령님을 시인해야 돼, 성령님을. 힌트가. 그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간 것 같고, 너무 좀 열을 올린 것 같은데,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또 우리의 자세, 어쨌든 예수님을 알리는 부활주일 이런 행사는요, 연합예배 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전도 행사가 돼요, 전도. 오래간만에 한 지역 전체를 몽땅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피켓을 들든지 해서 거리 나가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들썩들썩 부활주일 되면 긴장을 하게 한다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런 소동이 일어나. 그러면서도 이것이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도시 전체가 반응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이슈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국론이 여기 모아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반대를 하든지 상책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하나의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을 말이죠, 접근하게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 제가 늘 바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언젠간 될 겁니다. 언젠간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참 어쨌든 간에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심으로 주의 삼창을 부르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입니다. 주여!